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 후에 이제 10월달 사역을 한국 지역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은 전도자를 한국 지역에 부르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친히 전도자를 만나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역 전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쓰시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그날까지 지켜주시네. 하나님 나를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이 사랑 나를 붙드시며 그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을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저 반동 목사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좋은 가을 약속에 우리 열방신부에 전도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단목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이 지역을 다 부흥하고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다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나서 많은 사람 죽게 도록 구원의 그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삶의 다림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을 얘기합니다. 다림줄이 기준이죠. 이게 바른지 안 바른지 다림줄을 가지고 재보고 이거는 바르다, 이따 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다림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때나 무엇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걸 어디에 근거해서 기준해서 내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말씀인데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할 때 말씀이 기준이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반드시 하면 말씀으로 내 삶의 다림줄로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델을 결정할 때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그걸 기준을 결정을 하고 하면 된다는 그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로 중요한 삶의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뭘 하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기준 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데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니까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이 많단 말이죠.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자유인이 우상으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자유인이지만은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은 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말은 다른 모든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점이 아니고, 그래서 우상재물을 놓고 얘기할 때 너희가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라고 기준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을 먹을 수 있나 없나요? 음식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나는 비위를 인하여 술을 조금씩 먹으라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게 먹는 문제를 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먹을 수 없는데 그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내가 현재적 상황 속에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안 해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삶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삶의 기준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해서 정확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삶의 전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가?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헬라말. 독사라는 헬라말에는 광채, 영광, 영화, 영성 다 있어요.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된다 하면 안 된다. 그게 영광의 하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저거 다 쓸어버리고 다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를 해요.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명성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라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 욕을 돌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왜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영광이 돼야 돼. 영광을 돌려야 돼. 왜? 창조자가 피조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창조를 자기 창조한 자에게 자기에게 두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구속했기 때문에. 구속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우리를 죄의 사람이고 마귀 자녀인데 마귀 자녀를 죄 안에 있는 죄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구속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구속을 했냐? 우리의 죄값을 예수 피값으로 지불하고 그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샀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피로 갖추고서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 예수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 번째 이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수 안에 있던 우리를 지명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구속하신 분은 예수님, 지명하여 부르신 분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피조물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진행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존재하고 살 수 있다는 것. 결과도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이게 켈빈주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냐? 주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 내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분에게로 가는 거다. 영광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세세무도록 돌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피조물, 특별히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뭔가?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이에요. 내 개인의 나름대로의 목적이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이렇게 창조하신 그분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나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진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삶의 터전을 얘기해요. 살아가는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을 그 일을 얘기하죠.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다 기업을 하잖아요. 삶의 기업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목장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기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기의 삶의 터전, 일터, 그것이 기업이지만은 자기가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게 기업이지만은 성경에는 누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누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왜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에 기업이 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내 기업이신지. 저는 어저께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내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뭐 중대한 문제가 있든지 큰 어려움이 있든지 그래야 기도를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며,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산다며, 그런데 네 예수님 같이 사냐?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내한테 다 꽂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그냥 뭘로 했다고요? 기도가 삶이었다는 거예요.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같이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에 습관이 없어. 기도에 생활화가 안 돼 있다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벌 기 나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매달려가지고 죽게 하면 살기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필요를 위한 기도는 있었어도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내 기업이어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시간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세상 일 모든 걸 하기 전에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고 아버지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습관을 따라서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산으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시고 기도를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기도에 앞으로 너가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목사니까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하고, 목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진짜 내가 좋아서 나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내 마음을 알고 싶어서, 내가 어떤 분임을 알고 싶어서 너 내 앞에 머물러 본 적이 있니? 그렇게 갈망해 본 적이 있니? 사모해 본 적이 있니? 그러다 주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기업이시다는 말씀을 주시는 그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왜 내가 너 기업인 줄 알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입니다.
성실. 이게 너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기업인데 하나님의 뭐가? 자비가. 하나님의 뭐가? 긍휼이. 하나님의 뭐가? 성실하심이 이 기업이라. 말씀 속에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알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 있는 말씀. 19절,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신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워. 주의 성실하심이 크. 그리고 나서 그 시인이 애가를 부르면서도 그 슬픈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현실 속에 암울하고 힘들고 앞도 뒤도 안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 여러분의 일터 속에, 기업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다면 그거는 일이지 하나님의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사역 속에, 여러분의 신령 속에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없는 것은 입으로만 여호와가 내 기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입에 있는 신앙이지 삶 속에 그 영성의 속에 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기업이 됐으면 하나님 입은 자비, 긍휼, 성실이면 부족함이 없겠죠.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게 기업인데, 이게 내 삶인데,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기업이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무궁하고 충만하고 끝이 없으시고 반드시 내 삶을 애우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 내 기업이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한번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고 관계할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영광이나 사람들의 영광이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사역을 하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추대하려고 떼거리로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가셨어.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전도하러 왔지 이 세상에 왕 되려고 오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아지트 세우려고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이 사람의 인간의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믿음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 영광이나 사람의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그거는 가짜야. 그거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나를 알고 믿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분으로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나라의 임금이 하나도 안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사람들은 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생각을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진짜 영광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다. 그걸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을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영광을 구하시고 이 영광 속에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피조물이 구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인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플레인을 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인데 그분이 힘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이 내 인생의 플레인대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면 말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결혼하는 거, 목회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모든 것이 다잖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을 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보내실 때에 세상에 가서 이 일하고 오너라 하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다 이루어서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는 삶,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일입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그 삶은 그 사역을 헛하는 거예요. 당신 왜 사역해? 이유가 뭐야?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 말씀으로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야. 그 대답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해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나.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사명이 뭐예요? 보내신 분이 맡긴 일이 사명이에요. 여러분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보내신 분이 그분이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자가 해야 돼요. 사명의 일이라. 열방복음 선교 김유식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하고 뭐 전도자로 돌아다니고 같이 뭐 이사로 있고 뭐 여기 다 거의 다 이사분이신데 저 목회자가 저 분이 하는 거 보니까 지 영광을 위해서 안 해? 지 밥벌이를 위해서 안 해?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안 해? 우리는 덩달아 그 사람 덩달아 따라다니면서 들놀이 하고 있네?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일하시고 함께 합니다. 저분을 보니 저분은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비전이나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라서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의 본질이어서 우리는 한다. 그 대답이 가장 정확한 대답. 서부경남 목회자 전도회가 전도하라고 맨 처음에 저에게 서부경남에 농촌을 살리는 대안을 주셨는데 전도하는 것을 하면 대안이다. 그러면 목회자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산다. 그래서 다 했어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아닙니까? 오로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전무가 뭐예요?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에 붙들려 있고 사역한 사람은 20년이 넘도록 서부경남 목회자 전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 남아있는 분이 진짜 백이에요.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거기에 떡이 있고 자기의 삶에 유익하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작 복음 전하는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건 다 떠나갔어요.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은 사명자로서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 같이 하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분들. 다른 기도하면 안 돼, 사실. 사명자,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는 일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죽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하시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제게 하시면서 너 간암으로 아파서 죽지 말고 네 호흡이 다하고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가 오면 된다. 그러면 많은 열매 맺는다. 죽어야 열매를 맺지 살아있을 때는 열매가 안 보인다는. 네 죽으면 수없는 열매가 맺을 거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전도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생명인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바울은 있다고 고백해요.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내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존재해야 될 목적이고 이유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일, 사명. 사명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예수 열매를 맺어요. 아버지는 농부야.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참 포도나무야. 우리는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야. 열매는 가지에 맺어요. 나무에 맺는 거 아니야. 나무 중에 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 포도나무 열매. 참 포도나무, 참 예수 열매. 그걸 맺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열매. 육신의 포도 열매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참 포도나무니까 가지 우리가 예수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를 떠나면 가지의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예수에 붙어 있으면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 무슨 열매 맺는다? 예수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는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런 열매가 많으면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많다고 했을 때 어떤 열매겠어요? 예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진리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주님이 영으로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데 영이신 예수님의 성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9가지의 열매가 맺어져야 많이 맺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는 뭐가 된다고?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지. 제자가 참 제자냐 아니냐는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나무는 뭘로 알아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고.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 진짜 예수 제자, 참 내 제자가, 참 나 닮고 나 같은 사람, 작은 예수다.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뭘 기대하고 심었겠어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참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참 포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닮은 하나님 예수 같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예수님 같이 살고 예수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그런 열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열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관계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아버지 다 가능하잖아요.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돼. 옮겨주시면 안 돼. 그러나 아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빠의 뜻대로 마시고. 그게 예수님 제자,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 절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래. 무슨 열매? 성품의 열매. 예수 닮은 죽을 때까지. 저도 이 9가지 열매 중에 택도 없는 게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렇기에 어떨 때는 제 아내가 나를 봐도 예수 사람이 아니야. 손사꾸라야. 니도 목사냐? 차라리 배수장사나 하자. 내가 한두 번 들었어요. 여기서 남편한테 그 소리 안 해본 사모 있어? 아, 그렇습니다. 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지는 예수 닮았나? 택도 아니지, 더 아니지, 더 아니지, 더 큰 소리를 더 커. 오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다 하려고 하면 오늘 시간도 없고 오늘 또 일찍 밥 먹고 전도 가야 되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빠 나의 아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복음 전하러 오셨고 어떤 상황이 있었어도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거 위에 왔다 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동네 저 동네 이 골짝 저 골짝 이 경로당 저 경로당 다니며 예수같이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오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신 말씀을 주셨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내게 맡기신 사명,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열매, 성품의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 예수 제자가 되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 나의 기업이 되셔서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심령과 삶 속에 주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무궁하시구나. 내가 꺼져가고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술 먹히는 것 같아 진행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그 힘으로 주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셔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 사랑에 이끌려 사역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전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식사는 하나님이